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죄와 모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날씨가 항상 시원한 게 좋겠어요. 좀 더운 것도 좋겠어요. 저도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항상 시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더워야 곡식이 잘 익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더운 가운데서 뜨거운 햇빛에서 이 곡식이 연걸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또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현충일 그저께 전국의 교회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계 수양회 준비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하계 수양회, 작년에도 중고등 학생들 별도로 하고, 그리고 성인들과 초등학생들 함께 5차례 수양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중고등부는 따로 하고 성인들 5차례, 그래서 모두 6차례의 학예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할 때에 그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수양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일을 각자 또 분담해서 책임을 맡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집회도 자주 하고 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분들을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더욱 확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는데 왜 그럴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7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중순까지 가장 더운 때고, 그때에 학교도 방학하고 직장인들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산으로 또 혹은 해외로 시원한 거로 쉬기 위해서 모처럼 휴가를 갖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는 그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우리의 휴식하는 대신에 나와 나의 가족들이 시원한 곳에 찾아가서 잠시 쉬는 것보다도 그 기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좋은 음식 먹고 좀 육신 잠깐 즐기고 쉬는 건 그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휴식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보다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지만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더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미리부터 전도할 사람은 계획하고 준비해서요. 이번에 꼭 한번 가자고. 거기에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가까운데 온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다 그러니까 이제 오셔요. 처음부터 말씀 들으러 그 진리를 배우러 가자 그러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다는 말만 자꾸 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 산속에 집안에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래고, 이거 나 예수 믿으라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나를 어떻게 하려는갑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래고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좀 정신 돈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얼굴에는 평안한 얼굴과 기쁜 그 표정이 너무 신비롭고 신비롭고 참 이상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분위기에 그냥 첫 번 듣고 두 번째 듣다가는 야 진짜 뭐가 있긴 있는갑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함부로 참 혼자서는요. 안 실어다 주면은요. 꼼짝 못하고 말씀 듣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자기를 그곳에 인도해 준 그 가족이나 친척 이웃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할머니는 구원받고 나서 자기 며느리를 얻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시고 와서 기가 막히게 그 정성을 들이고 처음에는 억지로 왔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지옥 갈 뻔했는데 내 구원받게 해주시니 그보다 더 큰 효도가 네 있겠어요. 그래 자기 며느리를 얻고 아주 춤추는 그런 모습도 보곤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미리부터 계획을 하세요. 미리부터 해외 나갈 계획, 저 바닷가에 나갈 계획, 어디 멀리 여행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번에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멀리 바닷가에 갔다가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해마다 그 바캉스 휴가철에요, 물에 빠진 사람 많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곳곳에 그 뜻밖의 그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니까요, 길에서 그 고생하고 바가지 쓰고 돈 쓰고 고생하고, 왜 그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함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귀한 생명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생명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죽어도 그거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양회 때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 전하기에 참여하고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쭉 자랍니다. 믿음이 단련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담력을 얻는, 그래서 수양회 한번 치르고 나면은요 아주 굉장히 신앙들이 성장해지고 활발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이번에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번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입버릇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고, 정말 하루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정말 가장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그렇죠. 은혜 시대가 갑자기 끝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중지되는, 성령이 떠나시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함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게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구원받은 이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할 죄인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받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나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같은 말인데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물이라는 말이나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지켜주시죠.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아주 안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한국은행 그 지하 금고 속에 있는 보물은 혹시 도난당하는 수는 있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결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영원한 속죄
과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죄를 사했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니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제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또 한다는 소리는 죄 좀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말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녀를 낳아주시는 분도 부모님이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워주시는 분도 부모입니다. 그렇죠?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성전에 이제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끌벅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왔어요. 남자는 다른 데로 잡혀갔는지 도망갔는지 하여튼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잡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그들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만 들어지면 이제 서로 앞장서서 돌로 치려고 기세등등하게 지금 둘러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은 이 여자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일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율법은 지킬 수 있지만은 로마 법에 걸립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아무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만일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율법을 파기시키는 죄인으로 이제 그들이 정죄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다가 허리를 굽히시고 글을 쓰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것은 뭘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서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아마 예수님이 십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간음치 말라 했던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말씀을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 쓰셨습니다. 첫 번 쓰신 것은 십계명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쓰신 것은 십계명보다 더 높은 양심을 정지하는 그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그들은 힘없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하나씩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왜 늙은 자부터 물러갔느냐 하면은 오래 산 만큼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양심에 더 가책이 있겠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이제 무릎을 꿇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나더니 조용하거든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얼굴 읽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주여 없나이다. 죄 없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나뿐이니까 눈 감아. 예수님은 정말 그 율법대로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세상 용선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대신 지키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그 죄 없는 그 몸에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고 속죄제물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건 마지막 선언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분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어떻게 완전하느냐?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예수님은 죄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는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그러죠. 응?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이제 거듭난 사람이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생애 속에 이루었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고 율법의 요구는 거듭난 사람 속에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과 그 생활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받을 정죄는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내 대신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짊어져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고 우리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그 대신 저주와 심판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 이제 운명을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정죄는 심판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회개,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로마서 5장 끝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나니, 그렇죠. 죄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어렵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는 그러면 우리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면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그건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반박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에 이루었으니까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으니까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라고 비난합니다. 그것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율법을 범하는 자였고 바울 사도는 율법을 파기시키는 이단의 두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범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자, 이제 영원히 죄를 사했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 죄지도 괜찮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를 지으라고 보내준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깨끗합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과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정에서 구별된 걸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존귀하다는 말, 영광, 위대하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과 구별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란한 자, 남색하는 자, 흉악한 자, 이 깨끗이 못한 자들, 이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로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건 죄에서 불러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죄 가운데 그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정겨운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런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5권을 기록한.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할 때는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정겨운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치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건 뭐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성품까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아담 안에서 유전된 그 성품까지 아주 싹 없어지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혹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만일 죄를 짓는 수가 있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망하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말로. 죄 지놓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변호사를 사는 것은 변호 잘해주면은요 벌 받을 사람도 혹시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은 변호 잘해서 그 억울한 그 허물이 벗어지는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그
재판하는 것에도 악이 있다 그랬으니까 변호를 너무너무 잘해주면은 그 벌 받을 사람이 안 받는 수도 있고 벌을 좀 적게 받는 수도 있고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죄 다 갚았으니까 이제 안심하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송아무개, 정아무개, 아무개 내가 저 사람에 죽었습니다. 피 보세요.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증거로 살아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구원합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욥기 16장을 잠깐 펴봅시다. 욥기 16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지요. 욥기 16장 19절. 욥기 1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부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어떤 사람이 빚을만 몽땅 졌는데 이거 평생 갚을 수도 없고 이제 빚 때문에 멀리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몽땅 빚을 갚아주고 빚 다 갚아줬다는 영수증을 주고 그 빚 갚아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분이 정인이잖아요.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이요, 구원하신 증인이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떼어주신 영수증이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부인이, 나의 보증인입니다.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 가운데 더 살아고 구원하신 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이 세상의 또 독사의 독보다도 무서워해야 되고, 어떤 아주 무서운 병보다도 더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이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되죠.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한 것, 하지 않은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러 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냐 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선입니다.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꾀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고, 악인의 꾀가 자기 육신의 꾀입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오만불순한 겁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한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나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거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교제지요. 사귐, 펠로십.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 거룩한 교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이 잘못하는 죄까지 좋아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장 5절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 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죠.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아들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게 됐고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뭐냐, 내 아들아, 응? 내 사랑하리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는 거. 어둠 가운데 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 예. 빛에 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어둠은 반대입니다. 예. 거짓된 겁니다. 예. 불의한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예. 어두운 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예. 에베소 5장에 그랬잖아요. 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끓이끼는 죄를 숨겨놓는 것은 예? 어둠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줌 부끄럼도 없이 빛 가운데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이다 그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귐과 방해되는 것은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걸 뭐 죄를 뭐 보물단지처럼 숨겨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 간에 주시려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를 다 처리해 본다면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장자 죽는 지향에서 예?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예.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에 누룩을 다 찾아서 집 밖에 내버립니다. 예. 누룩을 집 안에 있지도 말고 있게 하지도 말고 보이지도 않게 다 누룩을 다 집 밖에 갖다 내버리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7일이라는 것은 7일이 반복되는 것이 평생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양고기와 누룩이 있는 떡은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누룩 없는 떡. 6월절에는 양고기 먹잖아요. 예? 양고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하고 죄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예, 죄를 멀리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의 빛을 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가 발견되면 다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죄를 다 찾아서 없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만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요 영육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아먹는 것이 그 죄인데 그것을 갖다가 숨겨놓고 우리 몸속에
못된 병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갖다가 잘라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병 덩어리를 보물단지처럼 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응? 그것은 잘할 줄 알면서 구석구석에 집에 더러운 것은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숨어있는 죄는 왜 감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시고 어떤 더러운 것보다도 더 냄새나는 것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다 찾아내버려야 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귐,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를 딱 감춰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형제 자매 뭐 서로 사랑하고 줄 위해서 살고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그 죄를 주님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성품이 남아있는데 도무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차이가 뭐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심상하게 새겨요.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들어 누워버려요. 그렇죠? 꿀꿀꿀꿀 재밌다 그러고, 양은 가다가 또랑에 빠지면 펄떡 뛰어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둠이 드러나면 즉시 그게 죄인 줄 알고 자백하고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낱낱의 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히 갚았지만은 죄를 지으면 죄는 죄요. 그렇죠? 죄는 역시 죄요.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지요. 교제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하게 지납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잘못하고 죄를 숨겨놓고 뭐 있다면은 교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딱 보시고 딱 죄를 향해서 노하고 계신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기도하면은요, 야 잠깐 있어봐, 너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기도하기 전에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숨겨두면은 그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니라. 자, 그런데 그것부터 해결하자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하면 뭐 하느냐고. 고장난 전화기 가지고 자꾸 소리 지르면 뭐 하느냐고. 고장난 것부터 고쳐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욱 거룩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유를 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육신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따라 살지 말고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부르셨다는 건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는 날로 날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더러운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섬길 것이며 나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나를 가까이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깨끗해야 됐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로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져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입으로만 이름 거룩히 받으시옵시오 하고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 되겠어요? 정치가들도 보세요. 본인은 잘하려고 해도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입으로만 거룩함을 받으시옵시오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서 만일 그 기도를 한다면은 야 잠깐 네가 언제 나를 거룩하게 했느냐?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데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구원받았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어떤가 한번 보자 하고 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 좋아하네, 하나님 자녀 좋아하네, 저런 거면은 나는 안 한다 할지 모르잖아요. 너희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여서 너희 행위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깨끗하게 책망할 것이 없이 산다면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 담대히 와봐라 뭐가 잘못됐냐. 요새 정치가들 청문회 할 때 보면요, 높은 자리 후보에 올라도 청문회 가면은요, 막 뻘개벗게 가지고 막 전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 청문회 서는 게 겁나가지고 아예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자리 주려고 그러다 아이고. 그 청문회 서기도 전에 그만 낙마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청문회에 자기는 옳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나기 좋아하는 청문회 심사위원들처럼요 우리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담대히 그래요. 쳐다봐라.
요한복음 8장에 그랬죠.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내게서 죄 찾아봐라. 예수님은 무슨 죄를 찾겠어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살았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처럼 닮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입으로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잠깐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25절부터 25절. 디모데 후서 2장 25절이 아니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있겠죠. 더러운 것들. 아무리 그릇이 비싼 그릇이라도 그게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좋은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쓰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해야 쓰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해도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무슨 그릇이 됐든 아무리 뭐 좋은 그릇이라도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북에 보면은요, 이 장식용 그릇 있잖아요. 비싼 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장식용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투가리라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많이 쓰이는 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깨끗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에요.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 세상은 하늘뿐 아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한다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자.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구별된 생활, 깨끗한 생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깨어있는 생활, 경건함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왜 두려움으로 섬깁니까?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혹시 죄가 들어올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죄가 숨어 들어올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올바로 섬길 수 없거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지 못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악의도 다투며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요 성경 창송 먼지 틀어가지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사람들한테 또 보여야 되니까요 단정하게 해가지고 와서 얌전하게 앉아가 하나님 산제사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상단지입니까? 속을 줄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만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게 산제사입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그 모든 생활이 구별돼서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 그것이 산제사지. 그게 영적 예배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뜻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거 없거든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배가 시작됐고 그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게 전부 영적 예배고 산제사입니다. 그것이. 자, 우리는 이제 멀잖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날로.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 말은 뭐 창세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택했다 그 말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하신 것이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할 것이 미리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참석한 사람은 예정 안 돼 있어요. 자기 개인 사정에서 안 올 수도 있고, 오기 싫어서 안 올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했다는 건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예정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우리라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받을 때 이 안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어떻게 택합니까? 창세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렇게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도록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지옥 가도록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잖아요. 그 중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제자들 발 씻겨줄 때 유다의 발도 씻겨줬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택한 거 없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누구를 지옥 가도록 택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완전히 자기 자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야 됩니다. 임금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온 백성들의 어버이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왕자로 태어났다면은 임금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왕자가 거지처럼 깡패들처럼 잘못된 것을 본받고 행동을 잘못하면 안 되죠.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날로 날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마시는 물뿐 아니라 씻지도 못하죠. 씻을 물이 없으면 깨끗해지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예? 저녁에는 샤워를 말끔하게 하고, 예? 그 다음날 또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 며칠 만에 목욕 한번 시킵니까? 예? 안락해야 봤어요? 예, 자, 엄마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시켜요, 애기들? 한 달에 한 번? 매일 시킵니다. 매일. 끝까는 애가 무슨 때가 있어서 매일 시켜요. 예.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목욕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태어나가지고 매일 시켜야 돼요. 예. 매일 시킬 때 신진대사가 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깨끗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예? 예.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조금 더 나가면 거룩함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사. 예.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예? 그 아담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 아담의 옆구리 하나 갈빗대 빼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는 것은 그 가사 상태죠, 말로.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옆구리 창이 찢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교회. 응? 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하와는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응?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구원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깨끗하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셨다.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여기 데살로니가서 쓸 때 바울과 실레와노와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셔도다. 참, 이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셔도, 하나님도 그렇게 증언하신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이는 너희를 부르다는 구원했다면 너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예?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하고. 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거듭났다 안 받았다, 그 주장만 다릅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는 것만 다릅니까? 찬송 부르고 안 부르는 것만 다릅니까?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예?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처럼 진리가 거짓보다도 위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점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는 깨끗이 못한 건 들어가지 못합니다. 속된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된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예, 거기에 거룩한 것,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3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예, 여기 있어. 거기 대로가 있어. 예, 그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구원받은 무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깨끗이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고, 우매한 행위는요 진리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길을 범하지 못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깨끗이 못한 거, 속된 거,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게 된지 아십니까? 전에는 죄 가운데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되었느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우리는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남은 말씀이 한참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리석은 것,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비답해 다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멀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저들에게 증거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될 학예 수양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 학예 수양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 큰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